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성경 334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 읽고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상입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던지고 있는 모든 백자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는도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을 더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아주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정말 해상 교통의 요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함께 사는 복합도시였어요. 일찌감치 스데반의 박해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서 머무른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바울 사도가 와서 흩어져 있는 예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도 역시 나사렛 예수의 무리를 따라서 민족은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같이 와서 데살로니가에 살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은밀한 곳에 모여서 성찬을 한다고 또 세례식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피난을 와서 끝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정통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너무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온다 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지면 안 되고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들과 같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시면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있게 될 것인데 이제 장차 신앙의 모든 활용과 연단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과 모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 신학이라고 해요. 종말론 신학.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비록 몸을 이 땅에 담고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에 꽂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참다운 신앙은,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종말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살이 찢고 피를 쏟고 창으로 맞고 채찍으로 뛰어 맞고 그래도 예수님 다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절이 와도 니네들이 우리의 목숨을 끊는 한이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것에 두려워하겠느냐. 죽음을 생각하면 지위나 재산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체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걸 고대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의 고난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다. 그 전에는 샬롬이었어요. 샬롬.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있기를.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너무 고통들이 많으니까 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 교인들은 뭐냐면 오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 하는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굶었으면 아침 답수셨습니까? 조반 드셨어요? 먹는 게 다방, 굶는 게 다방수였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게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깊은 신앙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할 때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확장 열어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도 그랬죠. 쭉 보면 얼마나 고난이 힘했으면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 너희 존경한다. 우리도 너희 같이 되기를 본받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라. 오늘 우리 명수의 귀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인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신앙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호화롭게 잘 지었어도 기초가 엉성하면 지진이 나거나 바람이 나거나 그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게 기초였어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초는 당장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먼저 지은 마포에는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처음으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가 짓고 나서 얼마 앉지 않았다가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왜 기초가 없어가지고 푹 주저앉았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 와우 아파트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와우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해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초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단단히 해야 돼요. 믿음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내맞으시고 나 대신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그것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뭘 시키냐면 부활신앙을 가르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 생전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살아서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실 때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몇 분, 몇 초 동안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것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잠시 만나는 것이 그의 일생 180도로 바뀌었고 그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적 도전을 주었어요. 바울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체를 보았어요. 바울의 가장 기반이 신앙이 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다 골라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영적인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 합당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가서 지었고 거기에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종말론적 신학,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가르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당부하고서 떠나왔는데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친 그 부활의 신앙과 주님 다시 오신 날 기다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전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랬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인근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됐다. 이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격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도 큰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힘찬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를 막 불을 지르고 다 없애버려도 또 다시 살아나서 인근 지역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과 발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되셨는데 2000년이 되고 난다면 지구를 다 덮었어요. 심지어는 강원도 이 명월리 산골짜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모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확성시켜 나가는 곳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죄인들을 하나둘씩 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창리 지역을 쭉 한 바퀴 돌아봤는데 얼마나 꽃이 예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앞을 다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다투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물은 시냇물 내대로 절절절 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새들은 새들대로 찬양하고 있고 꽃들은 그냥 큰 향기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는 자들의 신앙. 궁극적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그건 뭔가 고장이 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죽는 거예요. 응? 여러분, 흙도 자라요. 돌도 자라요. 다 자랍니다. 안 자라는 것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돌도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복된 하루로 지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죠.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강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자라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 먹을 거 주시라고 하나 쪼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 나이 떡 하나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지금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아직 눈도 못 뜨는데 아유 그냥 막 울어요. 장장장장 하고 그래서 제 저 건너방에서 서재에 앉아있으면 이 고양이들이 배가 고프면 소리 내고 울더라고요. 그게 바로 엄마 찾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기도해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 제껴놓고 울부짖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고를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몸부림까지도 다 하나님께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 교회의 지도자들이 능력을 옛날만큼 못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빨이 없어요. 기도빨이 없어요. 지금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모이면 기도원에서 모이나요? 기도원에 안 모여요. 다 호텔 리조트 가서 행사하지. 우리 한국이 7, 80년대에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산업부흥을 일으키고 8, 90년대에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민주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부흥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도원 생활했어요. 기도원. 구석구석에 기도원이 얼마나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기도원들은 다 그때 지은 기도원들이에요. 내수동교회 기도원, 성도교회 기도원, 성주기도원, 여기 평안교회 기도원, 수많은 기도원. 지금은 기도원 지금 다 망한다고 기도원 안 짓잖아요. 영빨이 다 떨어졌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단. 그 다음에 뭐냐?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돌바닥에 그냥 그 자국이 날 때까지 기도한다고 했어요. 제가 성주순례 하면서 밤모섬에 갔었어요. 밤모섬에 갔더니 그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한 자국, 무릎박 자국, 이팔 자국이 있는데 이 돌이요 얼마나 뭔지 기대면서 움직였는지 이 팔이 움직이니까 펴였어요. 돌이 무릎자도 펴였어요. 그거 사람이 판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밥 먹고 일을 외에는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번째 대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늘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있어야 사랑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는 짝사랑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풍부했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가 가지는 사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입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자같이. 받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서로 받치지 않으면 자기도 넘어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칠 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세움받기 위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건 영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서로 싫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의해서 결혼해놓고도 얼마 못 가서 금방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러고 맙니다. 그 세상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다 각기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은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갈등도 여기에는 서로 간의 분리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진짜한 사랑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있는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나누어서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키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설득,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선택.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메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툭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앞에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실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까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려고 하시려고 해도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을 열어서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이상으로 뒤에서 물꼬를 트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물된 동산같이 은혜를 다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세우는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그 지역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데살로니가 지역은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살 가치를 못 느껴요. 옛날 어머니들이 당신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들을 가르친 것은 내가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막 후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믿음이 크게 자랐어요. 그 믿음의 성장이 바로 고난과 박해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고난과 박해가 늘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지는 잘 못하면서 괜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나은 것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괜히 시기 질투가 나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종들이지만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그들의 분명한 소망, 그리고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서로가 이 힘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큰 역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바로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우니까. 지금은 먹고 살고 하는데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바다에 가서 무릎 꿇고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종말에 대한 메시아 관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에 아마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구태여 딱딱한 교회 가서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 뭐 있느냐. 소파에다가 딱 들어놓아서 옷도 편안하게 입고 텔레비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그냥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말 잘하는 소개 잘하는 목사님들 소개 딱 많이 듣는데 구태여 교회 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깝깝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더더더 대기만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놨더니 한국교회가 지금 나태해졌어요. 아마 그래서 위기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신앙,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그리고 주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며 비록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곤고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가 보다 생각하면서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